야고보서의 지난 시간 속에서는 야고보가 편지했던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왜 부자들에게는 잘해주고 왜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본체 많지 않으냐, 그게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이냐라고 했던 모습이 그 지난 주일까지의 13절까지의 모습이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4절서부터 2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14절서부터 19절까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서부터 17절 먼저 볼게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익이 없는 믿음, 해로운 믿음. 자,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14절에서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믿음이 뭐겠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자, 이 14절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질문의 답은 뭐겠습니까? 자, 유익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자, 유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둘 다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행한다, 이 야고보는 이제서부터 이 행한다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꼭 이 비교되는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야고보도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알기에 바울은 뭘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믿음이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한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찬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둘은 사실상 결론은 같아요. 자,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바울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저기서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 행위가 이 야고보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행위가 있는 믿음에 대해서 행위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저 행위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쳐놓은 인간 자신만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기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믿음을 기반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그저 그 믿음을 제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하고 나오는 그저 옛날 과거에서부터 나오는 행위, 믿음이 없는 행위,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야고보의 행위는 바울이 표현한 행위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야고보는 이 행위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요. 얘기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나 야고보나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의 선포는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내야 하는 삶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달라야 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원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내는 믿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살아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어색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자, 그러한 보여주는 믿음, 도대체 야고보는 보여주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15절에서 형제 자매,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쓰고 있고, 또 저기서 자매는 아델페를 써요. 아델페. 예, 자매는 아델페, 형제는 아델포스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아델포스와 아델페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형제 자매는 지금 이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부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아델포스와 아델페를 부부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뭐 이거는 내용상 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분명한 것은 이 형제 자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 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15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헐벗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헐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그냥 벗고 다닌다는 게 아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남루해서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일용, 매일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먹을 양식이 없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14절의 어순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16절에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어순을 따르고 있어요. 뭐냐면 말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삶으로는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않고 있는가, 이런 모습에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유익이 있겠는가, 이러한 모습, 그럼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평안히 가라. 자, 평안히 가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평안히 가라는 유대인들이 평소 하는 그런 습관적인 인사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사도 서로 좋아야 할 상황이 좋아야 인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힘든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정말 힘들어, 막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건 이런 일상 속에서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평소의 인사 습관이에요. 근데 남루하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사를 건넨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가. 이게 왜 이 말이 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면 이 말을 하는 이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도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덥게 하라예요. 덥게 하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덥게 하라. 덥게 하라가 뭐예요? 지금 헐벗었으니까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지금 헐벗고 있네. 야, 좀 따뜻하게 좀 해줘라. 누가 좀 따뜻하게 좀 해줘. 그러니까 가는 거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좀 따뜻하게 좀 해줘야겠다, 야. 그래서 쓱 가는 거죠. 그게 무슨 도움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배부르게 하라. 자, 배부르게 하라. 아니, 먹을 걸 주지도 않으면서 뭐 좀 먹어야겠다, 좀 먹어야겠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좀 가서 나랑 같이 식당에 가자. 식당에 가서 나랑 같이 밥 좀 먹자. 이게 아니라 야, 좀 배가 많이 고프겠다, 야. 밥 좀 먹어야겠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은요, 도울 힘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배웠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줘야 된다는 걸 분명히 배웠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심을, 그런 믿음의 가르침을 분명히 배웠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실제로 제 생각에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까지도 들었고 봤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뿐만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꼬집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저게 바로 신앙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 행위를 감당하는 사람들, 행동을 감당하는 사람들,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공동체 내에서 수백 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이 고통이 있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모두의 고통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이 즐거움이 모두의 즐거움으로 여겨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기에 도울 힘이 있어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도울 힘이 없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꼭 도울 힘이 있어야 도와줍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요, 도울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 밖의 사람이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행위, 살아내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믿음 생활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존엄성과 부패성이라고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 하나님 같으면서도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같은 모습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짐승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끗 차이로 믿음이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자, 제가 저의 말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짐승 같군요.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기분 좋으신 분? 없어요. 당신이 짐승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저는 이러한 단순한 것에서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왜? 이게 나쁜 걸 아는 거거든요. 모두가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뭐냐?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적으로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짐승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요. 말만 하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저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네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크라. 자, 이 네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14절에서부터 본 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이 과연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믿음이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했을 때 이거는 무익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크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무익한 수준이 아니라 해로운 수준입니다. 해롭다는 의미에서 쓰여진 말이에요. 무익하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해로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는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해로운 것이다. 해로운 거. 여러분들 몸에 해로운 거라 그러면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애기한테 초콜릿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애기 어제 우리 집에 애기 왔거든요. 첫날 밤을 지내는데 죽을 똥 살똥이었어요. 물론 저는 푹 잤지만 제 아내가 어떻게 조리원에서는 3시간에 한 번 깨던 애가 집에 오니까 1시간에 한 번 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루빨리 100일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눈만 감았다 뜨면 결혼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먹일 거예요. 아마 괜찮아, 뭐 해롭진 않은데 유익한 건 없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 괜찮겠네, 먹여,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해롭다 그러면은 먹이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여러분들한테 해롭다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결단의 행동이 있다면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여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익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저기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겠어요? 행동하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내야 효력이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그래서 믿음에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요즘 바라보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는 밧다라람에서 돌아왔고 세겜에서 그저 머물기만 했으면 안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야곱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세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에게는 닥쳤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느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요구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하겠다는 결단이 생겼을 때 곧바로 움직여야 돼요. 바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십니까?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바로 보여주자. 그렇습니다. 바로 보여줘야 돼요. 바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뭔가 약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신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면 도로아미 탑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요즘 시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헌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헌금할 때, 여러분들 말고 제가 헌금할 때
저도 헌금할 때 좀 많은데 조금만 뺄까? 지역에서 웃으신 분들 약간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야. 다음에 좀 보태서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요즘 좋은 거는 온라인으로 이체를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거를 빼려면은 그거를 마음 먹었으니까 ATM기를 찾아가서, 그리고 그 ATM기를 뽑아야 돼, 아니면은 창구에 가가지고 직접 써가지고 줘야 하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되돌릴 수 있는 시간. 그럼 가다가 아니야 다음에 하지 뭐, 이럴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해서 바로 딱딱딱딱 눌러서 딱 보내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마음속에 이 유혹의 마음이 생기기 전에 행동하게 하는 그런 좋은 시대인 것 같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바로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생겨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 믿음을 바로 행동하는 믿음, 참된 믿음, 유익한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셨다면 움직이시는, 바로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뒤돌아서는 그 잠깐의 순간에 쟁기질을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후회와 미련, 내일을 향한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긴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말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동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호쿠오케 트란시비트라고 하는데,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순간이 그 일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우리가 행위로 옮겼을 때에 그 옮겨서 함께 바로 행동하는 그 순간에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행동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고 나를 귀찮게 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순간이 결국엔 지나가고 있고, 또 결국엔 지나가게 되었고, 결국엔 이것이 내 믿음을 통하여 유익한 결과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행동이었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것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예상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은 결코 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로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행동해야 된다면 그 치러야 할 대가를 예상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18절 19절 보겠는데요. 18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유독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나와 너. 나와 너를 표현하는, 이걸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칭 대명사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 나와 너가 저기서 쓰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와 너의 차이를 좀 극명하게 대조시키려고 하는 야고보의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나. 여기서 18절에는 나를 얘기해. 나.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너야. 나와 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행함은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행함이에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내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똑똑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신뢰가 가세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말만 잘하는 사람을 신뢰하세요? 아니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신뢰하세요? 네. 자, 당연한 거죠. 말만 하는 사람은 우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신학생활 할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신학생활 할 때, 제가 간사였을 때 제가 이렇게 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왜 간사님은 말만 해요? 말만 해요. 왜? 그렇게 잘하시면 간사님이 직접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한 쿵 쳤잖아요. 내 말만 하면 안 되겠구나. 같이 해야겠구나.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말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바로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 아이 말고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사랑스럽다, 아유 귀엽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겠어요? 가끔씩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라도 줘야지. 그래야 부모님들이 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야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와서 이렇게 아자아자 하면은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어떤 집사님의 아드님이 3살인가 4살인가 20애가 있어요. 나한테 오더니 블럭을 쌓는 거를 보고 나한테 총이라면서 바바바바박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디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해줘야 돼. 그걸 한 20분 해줬어요.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함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말만으로 해서는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 내 믿음을 살아내고 믿음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힘들더라도 먼저 보여주게 됐을 때에 그 보여주게 되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보여주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에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누구도 믿고 떠는데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눈 감는 분들이 많아서.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이럴 땐 딱 이렇게 합니다. 탁 떠요, 이렇게.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근데 이걸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는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떨고 있다.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느냐? 자, 여기서 19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기서 이 잘하는도라는 말은 비꼬는 표현이에요. 비꼬는 표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어? 잘한다. 잘한다. 귀신도 믿는다.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고 떤다라고 하면은 귀신들도 소름 끼쳐 한다는 거예요. 이 떤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소름 끼쳐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소름 끼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귀신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긴 하지만 귀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떨고 소름 끼쳐 하지만 자기의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귀신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야고보는 비꼬고 있는 겁니다. 믿고 떨고 있으나 결코 행동으로 가지 않는 모습은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귀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는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머리로 굉장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벌벌 떨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움직임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귀신과 같다, 귀신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귀신과 별 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음악을 할 때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음악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음악을 할 때 요즘 김창근 전사님 계셔서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를 안 쳐도 되니까. 근데 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예배 찬양을 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머풍금에 서서 찬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찬양 리스트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찬양 인도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하는 악기들, 또 함께 서는 싱어들, 심지어는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그 회중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함께 하는 찬양 속에서 서로 들어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끌어가야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아노를 칠 때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속도로 피아노를 치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떻게 찬양을 해가시는지 들어가면서 쳐야 돼요. 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빈 필하모닉, 또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휘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라고 하는 분이 아바도 평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바도의 아버지가 아바도에게 음악을 알려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요. 아버지가 알려준 본질적인 비밀은 함께 음악을 할 때 연주 자체보다 듣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서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과 감정과 사고까지 포착하려는 대화와 똑같다고 했다. 인생에서도 음악에서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의 말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아바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함께 해야 하는 상대방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향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따라가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보여주는 믿음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듣고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듣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보여줘야 돼요. 야곱이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시킨다면 야곱은 그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딸을 겁탈을 당하는 그러한 아주 포악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삶을 맞이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보통 아버지라면 어때요? 나는 건드려도 괜찮아, 근데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가족은 건드려도 괜찮아, 나는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잖아요. 다른 모습이에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따라갔어야 됐지만 가지 않았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세겜에서 그러한 수치를 당했고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이 있다면 들으시고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다면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했다면 따라가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세상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하여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퍼뜨려 나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 공동체를 머물고 싶은 풍경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들었다면 함께 따라가 줄 수 있는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